이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면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여전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불완전함과 그로 인한 피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이죠.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 사고나 아니면은 뭐 차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그 유튜버의 영상을 이제 가끔씩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들을 주변에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가 골목길로 진입을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서 자전거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밟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부딪히고 나서 그 차에게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차례 합니다. 보험 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죠. 이렇게 기가 찰 정도로 굉장히 황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일들을 겪는 그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불완전한 현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완전하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집단이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며 그것에 어려워할 필요는 또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희망을 찾지 말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으라며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희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희망을 이루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을 꿈꿔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불완전함이 이 완전함으로 변화된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습니다. 10절 상반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온전함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장래에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것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가운데 행하지는 세 가지 원칙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원칙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움직이는 힘이며 그 자체로 영속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그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영속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절은 소망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마치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닷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닷이 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울과 그리고 조류 속에서 배를 흔들리지 않게 그 바닷 가운데 고정하는 역할을 바로 닷이 합니다. 즉 소망이라는 닷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그 너울과 조류 가운데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닷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확신과 힘을 더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휘장, 즉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우리는 소망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세상의 변화와 그 변덕스러운 그리고 불완전한 그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영속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품고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이 영속하는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며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 희미한 채로 아직 깨끗하지 못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울을 보면 어떤가요? 자기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잡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예쁜 얼굴이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 카메라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물질 닦고 찍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그리고 희미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나라가 오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불완전한 그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분명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속하는 가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으니 그것을 더 잘 가꾸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될 가치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함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며 또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며 그리고 또 우리가 닮고 또 닮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도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랑의 틀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을 생각해 보면 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 없는 믿음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랑 없는 믿음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한 그 많은 분파들이 있었고 굉장한 많은 다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부족함이, 사랑 없는 믿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소망 역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뽑게 된다면 아마 성만찬의 자리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랑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자리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즐기는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많은 음료를 마시고 취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곤 했습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입니다. 간장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금으로 이제 간장도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을 맞춰야지 또 음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비유가 찰떡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저는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음식이 완성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행동할 일, 선택할 일이 있다면 항상 사랑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느끼고 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희망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희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신 일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는 소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에 우리들의 이 삶에 희망이 있고 또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함께 완성해 나가는 우리 귀한 대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